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37장 말씀입니다.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에서 떠나느니라. 계속해서 36장에 이어서 엘리야의 연설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떤다. 이 표현은 마음의 떨림에 대한 시적인 묘사입니다. 왜 마음이 떨리냐 하면은 36장 끝부분에서 천둥과 번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났잖아요. 그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들으라. 이 표현은 천둥 소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존재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고요. 그 소리를 천하에 퍼치시며 번갯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하늘들, 천하 하늘들을 의미하는데요. 하늘 끝에서 하늘 끝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여기서 나타내는 말씀이고요. 그 후에 음성을 바라시며 위엄에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는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갯빛을 금치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번갯빛을 억제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으로 번개, 천둥 하나님이 다 다스리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그같이 내리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제 눈과 비를 다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면 그대로 자연이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실제적인 힘을 지닌 창조의 능력, 그것이 바로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고요.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들의 손을 묶어 놓으신다 이런 뜻인데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일손을 놓아 멈추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눈과 비를 주시고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체적인 행위의 결과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을 알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쉬면서 그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상기하며 그 능력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눈과 비를 땅에 내려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이런 뜻이고요. 짐승들은 숨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굴에 머물며 지상 자연 현상 변화, 계절의 변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간만이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냅니다. 짐승들이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굴 속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섭리 때문인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생물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능력에 좌우되어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남방 밀실에서는 강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저장해 두는 곳 남방 밀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북방의 찬 기운, 몰아치는 북풍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하나님이 입김으로 바람을 부신다 이런 시적 표현입니다. 북쪽에서 부는 찬바람으로 인하여 기온이 떨어져 얼음이 얼게 된다는 것이고, 그 얼음이 얼어서 물의 표면적이 줄어들었잖아요. 한 덩이 얼음으로 변한다. 이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결국 여기서 엘리야는 인류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연현상까지도 하나님의 수중에 두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갯빛의 구름을 널리 펴신즉 하나님께서 짙은 먹구름 위에 습기를 다하신다는 것으로 비가 오는 원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번갯빛의 구름, 번개를 간직하고 있는 구름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구름의 움직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비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세계상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름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시면서 온 지표면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연현상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신다 이런 뜻이고요. 혹 징벌을 위하며 혹 토지를 위하며 혹 공률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구름의 조성, 운행, 하나님만으로 인생들의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하나님이 관여하신다 이것을 나타냅니다. 구름으로 또 징벌을 주시고 많은 비를 내려서 홍수로 땅을 이제 파괴하게 하시기도 하고 토지에는 적당한 비를 내려서 초목과 작물이 잘 자라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이것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또 심판을 내리시고 또 풍성한 것으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사랑을 베푸시는데 구름을 사용하시고 비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엘리후는 욥에게 자신의 말을 자세히 듣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통치의 지혜를 깨달으라고 요구합니다. 자신이 할 말을 다 했다는 것이죠. 이제 남은 것은 욥이 그 속에서 자신의 어리석음과 나약함을 깨닫는 일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갯빛으로 번쩍번쩍하게 하시는지 얘가 아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단지 만물의 창조자만 되시는 것이 아니고 직접 만물을 통치하시고 운영하시고 주관하신다. 이것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끼리 충돌로 번개가 치는 것 우연한 자연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조종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네가 아느냐?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를 인간이 감히 짐작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의 생각을 더욱 자극하고 굴복시키기 위해서 이미 자신이 말한 자연세계에서의 하나님의 섭리 외에 몇 가지를 더 이렇게 이제 16절부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과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내가 아느냐. 평평하게 뜬 것, 이것은 이제 자아와 균형을 이루며 정리된 상태인데 평탄케 하다. 그래서 이 구절은 하늘 위의 구름이 자유롭게 펼쳐져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구름이 지주도 없이 매달려 있는 신기한 모습의 평평한 상태를 여기서 나타내는 것이고요. 기묘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온전하신 자 하나님을 다른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엘리후가 하나님을 이렇게 지혜가 온전하신 자로 표현하면서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하고 있고요. 남풍으로 하여 땅이 고요할 때에 내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내가 아느냐. 남풍은 따뜻한 바람입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따뜻한 바람의 열기로 인하여 옷이 뜨거워진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능히 그와 함께 본 거울 같은 견고한 궁창을 펼 수 있느냐. 부은 거울 같은 견고한 궁창, 이것은 하늘을 뜻합니다.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하늘. 가뭄이 들 때 하늘이 이렇게 청동으로 비유한 것이 신명기 28장 23절에도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청동과 같은 하늘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펼쳐 놓을 수 있는데 네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래서 궁창을 마치 밀가루 반죽을 두드려 펼친 것 같은 휘장이 펼쳐지는 것 같은 이런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너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어두워서 진술하지 못하겠노라.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과 변론하려는 태도,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에 도전하려는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할 말이 인간에게는 한마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것에 관해서 엘리후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경건한 자들에게 가르칠 말이 없고 오히려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웠어. 이것은 애굽을 덮은 흑암의 재앙이 자주 사용되는데 이것은 진리나 지혜를 어둡게 가리는 무지한 상태를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어찌 삼키우기를 바랄 자가 있으랴. 엘리후가 자신에게도 욥이 하나님께 도전하여 논쟁을 벌였던 것보다 더 많은 변론을 행할 분별력과 지식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엘리후는 자신의 어리석은 변론이 자신의 파멸을 초래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욥처럼 천박하게 행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강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하나님의 존재,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어려우신 판결 은혜, 이것을 상징하는데요. 궁창의 강명이 이 하나님의 그 존재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감춰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닌데 다만 사람이 볼 수 없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궁창의 강명을 볼 수 있고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진다. 결국 구름과 바람으로 가려져서 그것이 또 이렇게 드러나는 것. 그래서 태양을 가렸던 구름이 바람에 의해 날아가고 감췄던 태양이 다시 빛을 발하는 장면, 이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영원 불별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들의 가변적인 태도를 이처럼 자연현상을 이용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의 나타남, 세상을 환히 비춰주시고 주고 또 하나님의 갑작스런 나타나심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존경을 불러일으키고 그 앞에 안전히 순복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북방에서는 검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북방에서 검빛이 나온다. 북쪽에서 나온다. 실제로 검이 그것이 북쪽에서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강선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청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인간의 지식이나 능력으로는 깨달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굽히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공의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악을 도모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연약한 인간을 압제하지도 않으시고 폭력으로 정의를 무너뜨리지도 않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을 불공정한 심판자로 이렇게 매도한 것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 저 혼자 지혜롭고 스스로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욥에 비추어서 말을 하는 것이죠. 욥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거나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인생들은 하나님이 돌아보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을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 잠언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욥으로 하여금 스스로 의롭고 지혜롭다고 하는 교만을 가지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받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자신의 모든 연설을 마치고 이제 욥이 그렇게도 바랐던 엘리후 연설에 의해서 미리 그 길이 예비되었던 하나님의 판결이 시작된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37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계속된 엘리후의 연설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욥과 세 친구들 사이에 새롭게 등장해서 욥과 친구들을 공박하고 하나님을 변호했던 엘리후는 이제 36장에서 자신의 진술을 결론적으로 언급해 왔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37장에서 결론적 연설 후반부에 속하는 것인데 내성, 번개, 눈, 바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는 그런 것으로 묘사합니다.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기술하는데요. 번개를 통해서, 눈과 비를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구름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초월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다스리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천둥소리, 번개를 언급함으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음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매하고 교만한 인간이 천둥과 번개라는 자연의 능력을 통해서 그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의미, 능력을 깨닫도록 하려는 엘리야의 의도를 여기서 나타내고요. 또 눈과 한파 등을 동방하는 겨울철의 우기에 관해서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자연 법칙을 만드시고 계속 유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라도 자연 법칙을 변개할 수 있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엘리야는 구름을 예로 들어서 자연 현상을 하나님 수중에 두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보면은 노아의 홍수, 그리고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레하고 비를 내리신 사건이 있고요. 구름이나 비가 심판의 징벌로 상징적으로 많이 사용되었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했고요. 엘리야가 기도로 비를 오게 한 그런 사건도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자연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고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자연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14절부터 24절 말씀은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권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여름을 배경으로 욥에게 직접적인 경고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기묘하신 활동, 섭리를 깨닫도록 설득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한계를 묘사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에 대해서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의 기묘한 역사를 납득시키려는 엘리야의 의도와 욥에게 하나님의 권능 앞에 순종하는 자세를 심어주려 하는 엘리야의 목적이 드러나고 있고요. 엘리야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말을 살펴보면 이제 욥에게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고 말합니다. 욥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말한 것을 생각해 보라는 권고의 말이죠. 그래서 자연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의 사역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생각하도록 권면하는 이유는 욥에게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직시하게 하고 하나님의 권능 앞에 순종하는 자세를 심어주려는 것이고요. 또 엘리야는 폭풍이 지나간 후에 청명하고 눈부신 햇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책망 근거의 태도를 이제 드러냈는데 이제는 엄숙하고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공의를 노래하고 있고요. 자신의 변노를 마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깊이 묵상하고 인간의 한계를 발견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모든 일에 겸손히 순종하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고요. 하나님은 시련 가운데 빠져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적절한 때에 크신 권능과 위엄으로 도움의 손길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에 낭망치 말고 그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우리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 엘리야의 변론, 새 친구들의 변론, 모든 것이 아직도 미흡한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인간의 얄팍한 지식 지혜를 말한 것뿐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해 주실 때 욥은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37장까지 이제 인간들의 생각, 인간들의 지혜,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옳다고 교만해서 주장하는 모든 인간들의 말, 또 욥의 말,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섰을 때 인간은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 앞에서 자기 입이 부정하다. 그래서 핀 숯으로 하나님께서 그 입을 정하게 하신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서게 되면은 우리의 부족함과 무지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 자신을 비춰볼 때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왜 이렇게 되었나 불평불만할 수 없고 하나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도록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뜻을 발견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인내할 때 소망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절대 의심치 않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의심치 말고 끝까지 의지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